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좀 천천히 오시긴 하지만 오늘 너무 안 오시는 거 아닌가라는 좀 염려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구나, 오셨구나, 저기 계시는구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조금 새로 하는 찬양인데 막 그렇게 가사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먼저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에,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부르짖어야 하지만 나의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나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친밀한 초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그 영원한 사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께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시는 세 분의 사랑으로 시간 은혜의 자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주님이시오니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한 주님의 자녀들마다 더욱더 큰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그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맡겨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에 나아가오니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내려놓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지금 당장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마다 주의 사랑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상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복된 길이로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네.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우리시네 주다스 우리시네 주다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주다스 우리시네 주다스 우리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우리 믿음을 더하여 고백합니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나스리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주다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 같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주위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더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 왕, 우리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힘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보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열방 민족이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예, 여러분, 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앞뒤에 세 분씩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선포하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믿으시죠? 예, 저는 참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 목사여서 예배가 좋다고 하는 건 거짓말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힘든 마음 가운데에서도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지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영적인 그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하루의 모든 힘든 여정들, 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던 이 삶이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예배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라 할지라도, 틀 안에 박혀있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씩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예, 마음 같아서는 말씀 안 읽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한 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랬다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 자 5장 8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이시죠? 한 번 더 우리가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팔복의 말씀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팔복의 6번째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말씀드린데 청결은 쉬운 성경에서는 깨끗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 깨끗함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청결을 이야기하고 깨끗함을 이야기해도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무엇일까? 한번 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보고 싶어 하죠. 아멘이십니까? 예. 막상 하나님 보면 무서워서 두려워 떨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안타까운 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광야 시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네가 내 얼굴을 보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당연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가운데 태양도 우리는 정면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거룩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끗한 마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깨끗한 마음이 복이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조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때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뚜렷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야, 너 내가 지은 거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만큼은 하지 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동산나무를 함께 거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게 되십니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반대되어지는 죄의 자리가 더 좋아지고 그 죄의 자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담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숨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담은.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존재로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폭탄과 같은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히브리 성경 같은 경우는 성경을 지을 때마다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어떻게 이 죄인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어 목욕제계를 하고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썼던 것처럼 그런 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회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의 그 모습, 창세기 1장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 질문.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본다의 뜻,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본다의 뜻은 헬라어 단어로 뭘 쓰냐, 어떤 의미를 쓰냐면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라오 단어가 마태복음 5장 8절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본다의 의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거룩한 다락방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보혈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쓰냐면 호라이,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인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이 헬라 호라이란 헬라어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본다라는 기준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 결론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화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예, 동의가 안 되시면 다시 처음부터 가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독일의 그 반나치 운동가, 히틀러 정권 때에 나치 운동가로 잘 알렸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 잘 아시죠?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가사를, 시를 썼던,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는 이 의미를 좀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조금 압축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막도 되어 있을 텐데요. 보시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빛, 그분의 맑음을 생수처럼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일생태로 헤매며 그리워하던 본향을 마침내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힘차게 뛰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실컷 울고 나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분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랑하고 감사하고 깨끗해지면서 영혼의 한 조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찬송하는 자리에서 만물이 하나님에게 와서 그분을 위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실로 깊고 풍부하구나 하고 함께 환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늘이 우리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인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좀 이해 가세요.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내 영혼의 한 조각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생각과 함께 그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실컷 울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실컷 울고 난 다음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험하시는 하나님, 많은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데서 이상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마음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사탄이 또 그 사이를 틈타서 우리를 조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더러운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옛날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공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벽들을 막아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은 내게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입술로만 네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해야 돼. 너의 마음이 나에게 와야 돼.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깨끗한 것이 무엇일까? 깨끗함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헬라어는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다 이해만 하십시오.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곡식을 탈곡하고 추수할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게 될 때 알곡만 남은 상태를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썼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수많은 군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병사를 뽑아서 특공대로 선별된 자를 지칭하게 될 때에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깊은 곳에 파묻혀 있었던 원석이 깎여져서 빛이 나는 보석이 되는 것을 뜻할 때도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신학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의미를 해석해 보니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쭉정인지는 모르잖아요. 걸러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용사로 선별되어질 훌륭한 용사를 선별하는 그 과정도 필요한 것이죠. 원석을 찾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깎아내는 그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타로스,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과정을 통해서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구별해서 뽑아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8가지 지금 복을 나누고 있는데 6번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는 조건은 원래부터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가지 지금 6가지, 오늘까지 6번째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나에게는 전혀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을 수 있는 신앙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깨끗한 마음은 무엇이냐? 위선적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위선적이지 않는 마음. 오늘 이 팔복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보면 전하면서 그들 안에서의 스스로의 신앙을 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좀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그 마음의 중심보다 겉모습을 가르쳤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신앙보다는 보이는 신앙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안식일에는 절대 밀 이삭도 까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 버리게 되면 그 율법을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야. 보이지 않는 신앙보다는 보이는 신앙이 우선이라는 것.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율법을 전수하는 것, 완수하는 것이 더 목적이었던 것이죠.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매일 하나님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 율법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매일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매일마다 이 토라를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지를 매일마다 보았고 매일마다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율법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자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자,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죠. 이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가식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진짜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아주 본받을 만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뿌듯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따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토색도 안 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보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저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이 세금을 걷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뭐예요? 적어도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스스로의 자기 만족감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런 사람들 정말 믿음의 온전한 본을 보이는 사람이죠. 우리가 봤을 때도 참 믿음의 완벽한 사람이고, 그래, 적어도 저런 분이 장로님 돼야지, 그래, 저런 분이 목사가 되어야지, 저런 분이 선교사 되어야지, 이럴 만한 정말 반듯하게, 정말 신앙이 아주 깊이,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지 않았던,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계산이 되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죠? 스스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합쳐져서 헌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이죠. 행위는 따라가지만
마음이 없으니까 연신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헌신이에요. 자, 수도 없이 받습니다. 우리 봉사하면서도 주의 일을 헌신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내 자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한순간 누군가가 나의 섬김에 조금만 태클을 걸면 그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냈는데, 내가 이렇게 재정을 뿌렸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래버려요. 뭡니까? 내 만족이에요. 내 자랑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멀어지기는 이상한 열매를 맺혀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헌신을 다짐했어요. 1년 열심히 해요. 내년에는 내가 절대 교사 안 해야지. 마음에 찔리신 분들 계시죠? 회개할지어다. 더 이상 나는 내년에 성가대 더 이상 안 해야지. 뭐야, 내가 이 성가대 하면서 욕을 왜 못 먹어? 내 교사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해? 뭐예요? 하나님의 헌신이 아니에요. 내 헌신인 거예요. 내 자랑인 거예요. 내 능력인 거예요. 내 거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 거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만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 보이지 않고 자기 자랑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절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섬겨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일하고 끝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신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우리는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위선적인 외식하는 신앙은 절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깨끗한 마음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는데요.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이건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자신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영역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각각 자기의 있는 서재와 주방과 거실과 작업실과 오락실 등등 많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공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내용이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어요. 그리고 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삶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집을, 나의 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씩 예수님과 자기의 방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냐면 서재로 가요. 서재. 그러니까 이 서재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마음의 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작가가. 그런데 마음의 방을 딱 열고 자기의 서재를 열고, 예수님, 여기가 예수님께 제 서재입니다. 제 마음 이곳에 제가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아주 떳떳하게 잘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쭉 보아요. 이 너의 방이구나 하는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그 서재를 쭉 지켜보고 그 책장을 보다가 얼굴이 살짝 굳어지셔요. 왜 그러시지? 라고 봤더니 그 서재에 차마 예수님이 보아서는 안 될 책들, 예수님께서 보지 않아야 될 액자들, 그런 게 막 그 서재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도 불편한데 그 보는 예수님, 자기의 마음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얼른 문을 닫아요. 문을 닫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죠. 손님이 오셨으니까 좀 제가 접대를 해드려야죠. 주방으로 가요. 주방은 어떤 방이냐면 욕구의 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냉장고를 열어서 예수님께 대접을 하겠다라고 음식을 다 꺼내왔어요. 간식을 꺼내고 음료를 꺼내오고 다 예수님 테이블에 앉게 하시고 그렇게 다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잡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그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께 드렸던 이 음식이, 접대하는 음식이 자기의 욕구, 자기의 식욕만 채우려고 했던 그 음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음식을 못 드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냐면 거실로 가요. 이 거실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예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아침에 일어나서 그 거실에서 예수님과 기도했고, 또 끝나고 나면 그 거실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거실에 딱 앉혔습니다. 교제의 방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곳에 성경의 말씀도 기도도 다 그곳에서 드렸는데, 언제부턴가 거실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의 시간이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하는 것을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교제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은 멀뚱멀뚱 앉아 계셨던 것을 본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또 한 군데를 소개합니다. 작업실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전의 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곳에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이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방이 자기의 노력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비전의 방으로 갔더니 그걸 보게 된 것이죠.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당당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서재도 가고 주방도 가고 거실도 가고 작업실도 가고 방방 곳곳마다 그 모든 곳을 다 갔는데 그 어느 곳 하나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공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욕구, 내 식욕을 채우려고 했었던 것,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나의 시간들, 하나님의 비전인데 내 비전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해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인데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굳은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 마치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과 같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과감한 결단과 함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자리의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죠.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버려진 것에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 한마디로 압축하면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압축하고 그 결론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재라는 곳이 특별히 마음의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재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지만이 채워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버려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내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 자랑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가득한데 여전히 나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믿음만 자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빈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끗하게 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부어지고 내일 부어지고 또 부어져야지 마치 물이 더러운 물이 끊임없이 깨끗한 물로 부어질 때마다 그 더러운 물들이 언젠가는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질 때에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김받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또 우리가 거룩한 것들을 채웠다면 한 가지만 더, 이것을 매일매일 지켜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청소했다고 한 번 청소했다고 깨끗해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청소하고 일주일 만에 또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죠. 예. 오늘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아주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집에 가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기도해요.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이 깨끗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신앙은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게 사단의 공격이잖아요.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끊임없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항상 나와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매번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마치 보네퍼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카타로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이 탈곡의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최고의 병사로 선발되어져 훈련이라는 이 과정을 통했던 것처럼 또 원석에서 보석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깎아내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매일마다 드려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갑자기 보기 싫어지신 건 아니시죠? 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게 주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내게 주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주님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하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오늘 찬양곡도 좀 많이 올드했죠. 네, 근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60년대 70년대 이 찬양 가사가 저도 뭐 나이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사가 참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직설적이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근데 그 가운데 찬양 하나가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사를 좀 깊이 음미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는데 한번 자막을 좀 띄워보세요. 다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글로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주님께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가사가 이 가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뭡니까? 내가 주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만 가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되신 분이세요. 이 가사가 그 가사더라고요. 제가 느껴지는 묵상에서.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바라보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더러웠던 마음들이 오늘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버려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비로소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한 번 더 부르실 텐데 이번에는 두 손을 좀 가슴에 얹으시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너라는 가사 속에서 나로 바꾸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자녀 삼으셨네. 나를 자녀 삼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주님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보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들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더신 예배는요 매주 목요일 7시 50분에 이곳 예은교회 3층 사랑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예배자들께서 많은 입소문들을 내주셔서 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 본당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잘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레더시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요 헌금 시간이 따로 없는데요, 저 뒤쪽에 후원함을 저희가 설치해 놨습니다. 고 가는 길에 마음에 감동이 된다며 후원해 주시면 그 후원금으로 저희 플레더시 예배 회복 사역을 위해서 함께 사용됩니다. 플레더십이요 또 전북 극동방송 라디오 91.1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플레더십의 날마다 찬양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청취가 가능하거든요. 그 시간에 혹시 운전하거나 딱히 할 일이 없으시면 라디오 켜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좌우의 사람들과 함께 축복해 줍시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온유하고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저기 계시는 우리 김영선 목사님 한번 축복해 줄까요? 사랑합니다. 찬양 인도했던 우리 송대인 간사님께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오.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이루소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산나 외치는 이 외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외침이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여전히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평안으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내 삶 가운데 매일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과 삶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